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4주차 산문문학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소설 김성환 작가의 개구리고 수한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화소설인데 다른 우화소설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예, 되게 잔인해요. 예, 시작할게요. 개구리들이 평화롭게 살던 연못에 새들이 날아오고 새들의 왕인 독수리는 까투리를 죽인 뒤 새들을 훈련시킨다. 이게 새들이 이제 날라오니까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새들이 연못에 도착해서 왜 죽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수리가 뭐라고 매한테 말하니까 매가 까투리한테 달려들어서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공작새가요, 그 죽은 까투리의 배를 갈라서 독수리한테 바치니까 독수리가 그걸 먹습니다. 예. 첫 장면부터 쇼킹하죠. 그리고서 새들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훈련을 하다가 동작이 굼뜬 오리가 자꾸 뒤처지니까 독수리가 뒤에서 막 핥혀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독수리는 그 잠이 드는데 다른 새들이요, 그 오리, 아까 훈련 중에 굼떴던 오리한테 막 달려들어서 오리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모습에 그 개구리 중에 얼룩이가 있는데 얘가 되게 약삭 빠르고 못된 놈이에요. 이 작품의 빌런입니다, 빌런. 근데 얼룩이가 감탄을 해요. 그리고 파랑이는, 얼룩이가 적의 질서 잡힌 사회고 우리도 저런 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파랑이가 왕이 뭐냐고 물어요. 이 파랑이가 멍청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얼룩이는 이 왕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바보천치만 있는 이 개구리 사회는 글러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파랑이가 얼룩이한테 네가 왕이 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얼룩이는 속으로 좋은데, 파랑이가 이 개구리 집단에서 인정을 못 받는 멍청한 놈인데, 초록이가 있어요. 초록이가 이제 영웅 캐릭터입니다. 똑똑하고 강해요. 그래서 이 초록이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얼룩이는. 근데 초록이는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새들이 뭐 왔든 뭐 하든 그냥 퍼져 잡니다. 예,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리고 새들이 떠나고 나서 얼룩이는 독수리가 섰던 자리에 올라가, 그 상단이죠, 제일 위로 올라가서 개구리도 새들처럼 지도자 밑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이루자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검둥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검둥이가 우리에게 그 왕이 필요하냐, 지도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룩이가 저 새들의 사회를 보지 못했느냐, 우리도 저런 질서정연함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록이가 얼룩이한테 그렇게 높은 데서 뽐내지 말고 내려오라면서 자신은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이 연못이면 됐지 뭐 지도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얼룩이는 망신만 당하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얼룩이는 검둥이한테도 씨름해서 진다, 힘도 약해서 걔가 뭐 왕 지도자 감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새들이 날라왔을 때도 얼룩이가 제일 먼저 도망쳤어요.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제 개구리들이 조롱을 하니까 이제 얼룩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내려오죠, 상단에서. 그런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길짐승들, 이제 사자를 선두로 한 짐승무리가 연못을 지나가고, 이제 사자가 왕이죠. 이제 그 모습에 놀라서 개구리들이 도망친 다음에 얼룩이가 이제 다시 선동을 하는 거죠. 개구리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고 얼룩이가 재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얼룩이는 자기가 이제 왕으로 뽑혔으면 좋겠는데, 다른 개구리들이 그러면 올림포스 산에 가서 제우스 신에게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자. 근데 이제 얼룩이가 내심 싫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자 하고서 얼룩이는 속으로 내가 왕이 못 된 건 좀 아쉽지만 왕이 못 되면 재상짜리라도 내가 좀 돼야겠다
하고 이제 모든 개구리들이 올림포스 산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초록이는 안 가요. 초록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작품의 유일한 제정신인 개구리입니다. 초록이가. 자, 그래서 6번. 얼룩이와 개구리들은 올림포스 산의 제우스에게 지도자를 청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초록이만이 연못에 그대로 남는다. 7번. 일주일간 산을 올라가서 만난 제우스는 이 일주일 동안 올라갔을 때 그 산 정상에 거의 다다른 얼룩이하고 다른 개구리들이 밑에 산 밑을 바라보는데 산이 이제 새까맣게 개구리들로 다 뒤덮여 있으니까 우리 종족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우리도 엄청난 힘이 있는 종족이구나. 뭐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 장면이 EBS 장면에 있어요. EBS 지문 장면에. 그런데 그 제우스는 무엇 하라고 이제 지도자 왕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니네 무엇 하려고 니네 자유를 내놓으려고 하냐고 말하는데 얼룩이는 개구리족의 전체 결이라면서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혼잣말처럼 노예근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제우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혼잣말처럼 이것이 너희들에게 불행과 비극의 씨앗이 될 줄 모르는구나 니는. 그러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구리들이 환호를 지르고 요 제우스를 만날 때 3명이 들어가요. 말자라는 얼룩이랑 그리고 얼룩이의 신복 파랑이랑 그리고 검둥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쨌든 제우스가 신을 이제 왕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제우스가 보내준 게 뭐였느냐? 통나무예요, 통나무.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이제 연못으로 돌아왔을 때 올림포스 산에서 팡 하고 통나무 하나가 날라와서 이제 그 연못에 쿵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들은 엄청 쫄아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초록이가 그 통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놀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왜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지금 통나무를 보내주지 않으냐. 개구리들에게 필요한 건 왕이 아니라 그냥 노는 거다. 편이다, 편이. 그 뜻을 니네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얼룩이는 뭐 왕에게 무엇하는 거냐? 무엄하다 막 이러면서 내려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얼룩이가 선동을 해서 이제 초록이는 큰 벌을 받을 거다 이러면서 통나무 주변으로 안 가요. 연못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이가 거기서 막 놀고 있으니까 한두 마리씩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연못에 개구리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얼룩이는 끝까지 안 가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 피부가 찢겨지고 입술이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못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 얼룩이는 이제 불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개구리들을 또 선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구리들이 이제 한 번 속지 내가 2번 속냐 하고 이제 다 쌩깝니다. 그러고 얼룩이 혼자 올림포스 산에 올라서 다시 한번 제우스에게 지도자를 간청하고 황새와 함께 연못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얼룩이가 뻥친 거예요. 우리들은 진짜로 모든 개구리들이 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지만 그런 거죠. 지만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제우스가 이제 황새를 왕으로 내려준 거죠. 황새를 타고 돌아오고 황새가 이제 연못에 와서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얼룩이는 초록이부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초록이는 돌 밑에 숨었고 화가 난 황새가 닥치는 대로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개구리들이 도망치고 잡아먹다가 그 개구리 다리하고요 그 엉덩이 살을요 얼룩이한테 먹으라고 던져줘요. 근데 이제 이 얼룩이가 처음엔 망설이다가 먹는데 너무 맛있어 합니다. 이 끔찍한 캐릭터죠, 얼룩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면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초록이와 검둥이는 제우스 신을 다시 찾아가는데 황새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지만 제우스는 너희들이 원했던 것이라며 이를 거절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초록이는 우리 모든 개구리 종족이 다 멸종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신은 그래도 상관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우스가 니네들 개구리 몇 천 마리 그거 다 멸종된다고 해도 세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니네가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세상은 그냥 존재하고 흘러갈 뿐이다. 여기서부터 이 소설이 되게 심오해져요. 사실 앞에서는 그 EBS에 나온 대로 권력욕에 빠진 어떤 인간의 허영 같은 거를 풍자하는 소설처럼 보이는데 이게 대단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제우스가 초록이한테 자신이 뭐로 보이냐 라고 물어요. 너 내가 초록개구리로 보이지? 그러니까 초록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검둥이한테 너는 내가 뭐로 보이냐? 그러니까 검정개구리로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이 다 그렇다. 지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저 밑에 인간이란 종족들이 있는데 인간들은 자기를 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본다. 그리고 그들은 쓸데없는 석상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굽신굽신대고 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 신이 초록이하고 검둥이한테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를 찢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망설이다가 이제 제우스가 이제 화를 내니까 가서 막 찢고 물어뜯고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무죠, 무.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너희들은 시간과 공간의 한순간에 스스로 생겨났다 스스로 사라지는 것뿐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소설은 우화 소설이지만 정말 심오합니다. 예, 그 대사 하나하나가 예, 인간이란 존재가 과연 왜 신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들이 가진 나약함,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외로움, 죽음에 대한 공포, 예,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스스로 소멸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나옵니다. 물론 EBS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게 짧은 우화 소설이지만 예, 우화 소설 같지 않죠. 첫 장면부터 되게 잔인하고 예, 인간의 어떤 권력욕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의 허망함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